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얘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편에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중심입니다. 그 이상은 다 이제 끼워 맞춘 것이고 더 일단 첨가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은 그냥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든지 거기엔 반드시 실존이 들어가 있어요. 실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더운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며 결실을 보는 계절이 됐는데,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경험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루어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찬양할 수 있기를. 찬양이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그것을 보며,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선포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신앙.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양이란 터치는 거잖아요. 속에서부터 하나님 경험을 터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외치는 거예요. 고백이고 인정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 그래서 그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 또한 기도라,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는 데에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찬양하면 이게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길을 지나가다 찬양을 듣게 되고 그걸로 회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찬양하면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어떤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병원에 있을 때 보면 저녁에 조용히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환자들은 밤이 제일 힘들고 지루해요. 낮에는 간병인들 이렇게 있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같으면 신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에는 그러자 조용, 아픔 소리만, 가끔 신음 소리만 나고 가끔 벨 소리 나고 이런 기계 소리 나고 그 정도만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지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이었으니까 이쪽 병동으로 가면 거기는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가 혹은 가족 중에 혹은 어떤 분이 오셔서 찬양을 불러줘요. 그 찬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용히 불러야 되잖아요. 첫째, 옆 사람은 바스락 소리만 나도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교파에서 와가지고는 그분들이 오면 꼭 제가 콜이 돼요. 전도사가 가도 안 돼요. 이제 원목가에서 목사님 좀 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보면 이게 뇌간지, 정형외과인지 이제 없어요. 우리 9층은 정형외과인데 와서 집회를 해요. 집회를 박수까지 지금 이거 치면서 쫙 통성기도도 하고, 제가 들어갈 때쯤이면 찬양이 커서 들어간 거니까 그때쯤에서 급하게 이제 따라락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서 통성기도로 들어가요. 통성기도를 가서 샤탄 귀신 쫓아가는 그래. 그럼 잠깐만 불러내죠. 그래갖고 얘기를 하죠. 당신도 좋고 저 환자도 좋은데 그 옆에 환자는 지금 수술 끝나고 지금
간신히 나와서 있는데 다시 이러면 되겠냐고. 아니 밤에 와서도 7시쯤인데 금요일 날인데 자기네들 이제 모임 뭐 심야기도니 이런 거 준비하다가 왔나 봐요. 하여튼간에 그런 일들이 6시부터 7시 사이에 그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벌어져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보여지는. 근데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경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통성기도 할 때 회복이 됐고 치유됐고 찬양 크게 부르니까 그냥 고침을 받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 있어요 기적이. 그런데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때와 장소. 그 찬양이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막 불렀는데 이 환자는 어렸지만 저 멀리 있는 환자는 그걸로 위로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 찬양이 끊쳤어요? 왜 하다가 끊쳤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때로는 저 사람은 안 좋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러느냐 그 말. 왜 그러냐? 봤거든. 자기의 경험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여기서 말하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본 거거든요. 실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가, 거기서 예배가, 거기서 찬양이,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 그거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은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찬양은 들려지는 것,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여러분 입을 벌리기 전에 이미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 있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입이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은 증거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겠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이 말하는 찬송이란 뭐냐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찬양. 하나님 내 평생, 오늘 그 찬양시처럼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남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열려지는 마음입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 열려져서 그쪽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쪽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하잖아요. 누가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사람이 크게 보이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냐? 세상이 크게 보이느냐? 이게 뭐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열려져 있어요. 어두운 쪽에 열려 있으면 다 어두운 거예요. 밝은 쪽으로 열려 있으면 세상이 다 밝은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땐 세상 모두가 어두워요. 그러나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땐 세상 모두가 밝아요. 어두운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보이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자리 아니고서 다른 데는 서지 말아야 될 자리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열려져 있으니까 꼭 그 사람이 가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폭력적인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다이하드. 제가 이제 아는 영화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에 그 사람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만 나오면 꼭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딱 나오면 첫 마디는 저는 거죠. 저거 일 생긴다. 안 보고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알겠죠? 왜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다녀요. 거기에 딱 어울려. 저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빨리 피해야 돼. 비행기도 날아다가 떨어지니까 안 되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도 땅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꼭 그 일을.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인생이 저런 거다. 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꼭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꼭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싸움을 불러요. 그 억울하게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때려달라고 얼굴이 그러고 있어요. 아주 얄밉죠. 저한테 때려주고 싶어. 아니,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딱 갔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자꾸 미뤄져요. 그래서 그냥 맞을 짓을 하고도 안 맞는 놈이 있고요. 아주 이쁜 짓 해놓고서 딱 쳐다보는 순간 기분 나빠. 왜 쳐다봐? 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매를 맞아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도 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했다 해서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번 그게 이제 궁금하다 그러면 연구를 하세요. 책들도 많고 심리학 책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책을 보세요. 또 가만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말썽 좀 펴라, 말썽 좀 일어나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 저는 본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심리적인 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해서 꼭 일이 벌어지도록 암시를 해요. 저 상대를 막 암시를 해요. 그래갖고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막 씩씩거리고 왔다 가도 내 앞에서는 멈춰야 돼요. 멈춰지는 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피스메이커라고 했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가는 데마다 분탕되는 사람, 그 얼굴이 그래. 그 얼굴이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거울 보고서 가만히 저 얼굴은 맞을 얼굴인지 칭찬받을 얼굴인지 화날 얼굴인지 웃는 얼굴인지 그거 있어요. 사람들이 기분 좋은 얼굴인지 나쁜 얼굴인지를 보세요. 마음을 어느 쪽으로 열었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열고 싶어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망할 때 꼭 귀부터 막힌다고. 귀가 아주 나쁜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귀가 막혀 안 들려요. 눈도 안 보여요. 옆에다 놓고도 안 보인다니까요. 뭔가에 다른 쪽에 문이 열렸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 백화점에서 보석을 보고 그걸 집어서 훔쳐가던 사람이, 아니 옆에 경원이 있는데 그걸 훔쳐요. 왜요? 안 보여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 그 말 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이던, 세상만 보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전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까라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데부터 회복이 됩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한 번 빠지면 15일입니다. 병원에서 15일 동안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의 죽음입니다. 중환자입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 같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본당 여기서 안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저기 나가서 말씀 안 듣고 한 두세 주만 해보세요. 바로 시험에 듭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온전히, 저도 예배 드리는 자로 앉는 거니까 제가 온전히 예배 안 드리면 저 역시도 시험에 빠집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영성이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꼭 문제 있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밖으로 나가고 뭔가 어수선하고, 저거 문제 있어요. 저거 문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수선해져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시온의 대로처럼 정리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뭐예요? 정리된 거예요. 물건이 없는 텅 빈 집이 아니고 모든 물건들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그쪽으로 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자,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이렇게 됐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성경은 됐어, 거기까지.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딱 정리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남다. 내가 온전히 서야 내 주변이 온전히 서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변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문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는 항상 그런 거예요.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고 넘어가면 또 넘어야 되고, 그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거기 아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이는데, 우리도 흔들리면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처럼 그냥 악순환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라고요. 그러면 이 나라는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든든히 서세요. 이 나라 흔들림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귀인들이라고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에 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봐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 의지하지 마라. 의지라는 게 뭐예요?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우리 저 표현을 하면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가 뭐예요? 꽉 붙드는 겁니다. 세상에 뭐 바람 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요? 어느 걸 붙들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 쥐었다가 놔야 되고요. 섰으면 주저앉을 때가 있고, 쌓았으면 무너져야 되는 그거 바람과 같은 걸 쥐고서 그것이 안 흔들리길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흔들려야죠. 그래야 통곡을 하고 세상 끝났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어지는 것 보고 웃다가 울다가 하고 있으면 그게 어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걸 믿었잖아요. 의지란 그걸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하나 끊어보라고, 하나하나 떠내보내보라고. 결국 마침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힘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라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한다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들이 외치게 된다고. 그 삶 속에서만. 중요한 거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지금은 기도할 때고요, 찬양할 때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될 그때, 이게 믿음의 가치예요. 가치. 끝으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첫째가 뭐예요?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꿰매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게 하고 치유하는 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도 힘내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공허한 얘기. 세상에 어떤 저기 보니까 그런 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좋겠다. 누구를 어려워서 위문 갔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제 곧 회복될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런 일 안 당했으니까 넌 그래. 그렇게 화가 난대. 화가. 아픈 사람들은 그래 너는 건강하다. 결국 기도할 때도 그렇다는데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저 사람보다 많아서 나는 아프고 저 사람 건강하냐. 신방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와준 것도 고마운데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속상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걸 죄의 싹새 비유가 되잖아요. 물론 누군가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와서 들이박았든지 하여튼 뭔가의 잘못인데 그것이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 무슨 말을? 그래, 너는 건강하니까 그 말 하지. 너는 별거 없으니까 그 말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마지막 5절은 신뢰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는 겁니다. 도움과 소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누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서운한 일 당하세요? 그 서운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세상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실망을 줘, 기대하지 마세요. 누굴 기대해요? 기대할 것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진정한 기대를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됐어 그러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 잘못했다, 미안해 그러고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과 미안,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그 따지고 뭐 그래봤자 서로 상합니다. 도움,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왜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부르짖지. 하나님께서 속히 보여달라고. 무엇이 옳은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그 정도 배짱 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제1교회예요. 그 정도 배짱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작아도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제국도, 문명도 무너져요. 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요 시대가 조만간에 우리는 여긴 다 그 세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큰 것들이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지고 흐름이 끊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에 주의 전에 오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이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과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가진 모든 소망들, 간구한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3일 저녁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